여호수아 강의 두 번째 거침없이 담대하게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 하나님과의 독대 말씀을 전합니다. 위대한 사람을 독대에서 만난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특권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개인적으로 둘만 만나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거나 여러분이 가장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한 누군가의 독대, 그건 누구나 꿈꾸는 거죠. 나도 저 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밥이라도 먹고 한마디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이제는 90이 넘은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뭐 세계의 첫 번째 부자, 두 번째 부자 앞다투었던 빌 게이츠와 함께 그 투자의 귀재입니다. 근데 또 뭘로 유명하냐면은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경매가 나오면 그 점심 식사 한 끼 워렌 버핏과 독대해서 점심을 나누는 겁니다. 그 경매가 나오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정말 네로라 하는 기업인들과 경영인들, 정치인들 말할 것도 없이 그 경매에 입찰을 하고 당첨이 되게 되면 그와 점심을 한 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워렌 버핏이 평생 동안 가져왔던 투자의 방법이라든지 인생의 지혜, 그리고 궁금했던 질문들을 하고 그렇게 금보다 더 귀한 멘토링을 받는 시간이지요. 근데 막상 그분과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이야기를 그 점심시간에 설령 듣지 못한다고 해도 그 자리는 의미가 있는 것은 이미 전 세계에 올해는 누가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나눌 것인가가 가장 큰 궁금증이고, 워렌 버핏과 점심을 나누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경영의 CEO라든지 기업의 오너라면 이미 그 기업은 주목을 받게 되고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모든 네트워킹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가 그 한 시간 안에 무슨 메시지가 없어도 엄청난 낙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경매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제 90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점심 경매는 워렌 버핏이 하지 않고 2년 전, 약 3년 전에 했군요. 2022년이 이제 마지막 점심이었습니다. 그때 경매가 얼마에 낙찰되었는가? 여러분 점심 한 끼 값으로 얼마 지불할 의향이 있으세요? 워렌 버핏하고 나눈다면 얼마 요 밑에 푸드코트에서 점심 한 끼 대접할 겁니까? 경매 가격이 2022년 마지막 점심이 미화 1,900만 달러, 한화로 277억입니다. 점심 한 끼 277억. 여러분 제공하고 한 끼 식사하시겠습니까? 아마 거두는 열매는 277억이 넘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대가를 만난다는 것, 그와 독대하여 앉아서 그의 지혜를 듣는다는 것은 매우 특권이죠. 영광스러운 일이고 남들이 잘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대가의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뀔 수 있고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어떤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 한 인생이 살아온 그 수많은 인맥을 다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누군가를 독대해서 만난다는 것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주인공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독대하고 있는가 하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마주 앉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읽은 3절에서 9절까지는 그 아무도 등장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하나님만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워렌 버핏을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독대해 주시는, 찾아가서도 만나기 어려운 우리 하나님이신데 친히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 인생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인생의 지혜를 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3절에서 9절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 10절부터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를 독대하여 불러 오리엔테이션을 하시면서 그와 긴밀한 약속을 몇 가지 하십니다. 네가 이렇게만 한다면 내가 평생에 너와 함께 너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나눈 독대의 장면을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도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독대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선하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가르치시는가?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믿음을 확인하고 계신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흐르는 그 강물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들어가서는 뭘 해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 전쟁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종전 협약을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년 동안 이어졌던 전쟁이 종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이 7년 반입니다. 7년 반 동안 전쟁을 하고 가나안 7족속과 싸워내야 하고 이기고 나면은 서로 공로 싸움이 일어나서 내가 더 열심히 싸웠다, 우리 부족이 더 많이 죽였다, 우리 부족의 공로가 많다 다투면서 이제는 전쟁에서 이기고 서로 내분해서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땅 분배를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서 해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할 만한 믿음의 또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고, 여호수아 앞에 남겨져 있는 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강을 건너고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복습 한번 할까요? 여호수아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24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사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 그 일을 여호수아가 해내기 위해서 여호수아 안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능력이나 돈이나 뭐 어떤 전쟁의 기술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강을 건널 수 있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우리가 무사히 평화롭게 땅을 분배할 수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정착하여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강 건너다가 강물이 생각보다 깊으면, 강물이 생각보다 차가우면 이 강이 아닌가벼 하고 돌아와야 될 것이고, 뭐 전쟁하다가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군이 많으면은 우리가 이 땅을 못 차지할 것 같아 라고 또 되돌아와서 여기 낯선 땅에 들어오느니 그냥 우리가 오래 머물렀던 모압 평지가 낫지 않겠냐, 다시 돌아가자, 마음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이 흔들림 없이 순종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 강은 반드시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 전쟁은 아무리 적군이 많아도 틀림없이 이긴다는 믿음, 그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이 12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여 정착할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여호수아가 되돌아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3절에서 9절까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은데 왜 제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고 계신다고 말씀하냐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앞으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물 마실 테니까 한 번 더 뭐라고 말씀하셔요? 과거형입니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땅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나도 잘 모르겠다. 네가 최선을 다하면 얻을 수 있는 거고 최선을 다 안 하면 못 얻을 수도 있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땅은 이미 너에게 주었다는 건 이겼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미래형이고 불확실하고 강을 건널 수 있을지 없을지, 전쟁에서 이길지 못 이길지, 7년 전쟁 버틸지 못 버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에게 미리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야 기억해라. 나는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그 땅은 너희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너는 이미 강을 건넜다. 이미 너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미 땅을 차지했다. 너희는 그 땅에서 이미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과거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었다라는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는 어마어마한 자신감과 용기와 믿음이 되는 거죠. 너 이것만 믿어라. 뭘요? 하나님, 네가 너에게 이미 그 땅을 줬다는 것만 믿어라. 그 땅을 줬다는 건 앞으로 건너는 강도 건넜다는 뜻이잖아요. 줬다는 것은 앞으로 싸우는 전쟁도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줬다는 것은 땅 분배에서 내란 없이 잘 평화롭게 땅을 분배해 나누었다는 뜻이잖아요. 이 과거형 하나로 다 이루어졌다는 게 여호수아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야, 이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잔말하지 말고 건너. 하나님이 저 땅 주셨어. 이 여리고성을 무조건 돌고 소리 질러라 할 때 소리 질러. 그거가 무조건 해. 하나님 벌써 이 전쟁 이기게 하셨어. 전쟁이 길어지는데 우리가 아무 말 하지 마. 이 전쟁은 벌써 이긴 거나 다름없어. 우리가 땅도 못 차지하고 요단 동편으로 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 거할 땅을 다 12지파 나누어 주셨어 라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독대하여 만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앞으로 너에게 무슨 일이 닥쳐도 기억해라. 그 땅 너에게 준 땅이다. 그 땅 너에게 주었다. 이미 준 땅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이 지금 독대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고 되새기고 새기고 있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만의 강을 건너야 하고 여러분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여러분만의 어떤 기업을 차지해야 하고 그걸 위해 어떤 여러분이 또 노력과 전쟁과도 같은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될 때 여러분이 그냥 시작해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무작정 시작해놓고 일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한다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여러분이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 독대하여 확신을 받았잖아요.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이 무슨 일을 시작을 하시기 전에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독대하여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딱 확신이 올 때까지 강을 건너면 안 돼요. 무슨 일을 시작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충분한 독대의 시간, 언제죠? 오늘 밤이죠.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다 함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혼자 서 있는 독대하는 시간 아닙니까?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물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아직까지 될지 안 될지, 강을 건널지 안 건널지, 적을 내게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여러분이 뭐 누구를 사귀어도 결혼을 할지 말지, 이 사람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닌지, 뭐 어떤 직장을 잡아도 이 직장을 저 직장을 잡아야 할지, 하나님, 목사님 저는 이 직장을 잡아야 할지 저 직장을 잡아야 할지가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아예 잡을 게 없어요. 그렇게 뭐 잡을 직장이 없어서 아무거나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닥치는 대로 내 코가 석잔데 이거 할지 저거 할지 내가 사치스럽게 어떻게, 그것도 사치라고 일단 뭘 한다 그러다가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하면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지금 급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뭐 기도해가지고 따질 시간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충분한 독대의 시간을 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으로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너 그 땅 내가 주었다 건너가라, 그 한마디에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오락가락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급하다고 일단 일을 시작해 놓고
하다가 일이 잘 안 되면 의심하고 이게 아닌가? 안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시작했나? 아, 이거 어떡하지? 그때도 물론 더 늦기 전에 기도해야 되지만 그 얼마나 아까운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겁니까? 시작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자꾸 기도하지 말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더 충분한 시간의 기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은 무엇일까?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제 마음에 확신이 들 만큼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일을 시작할 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제 마음에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가 강을 건너다가 강물이 거세도 건너가라 이거예요. 건너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주셨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거죠. 전쟁을 할 때도 너가 밀리고 적군이 막 너희를 집어삼키는 것 같아도 도망치지 말고 싸워서 앞으로 나가라.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와요?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2년 만에 끝날 것 같았던 그러한 전쟁이 7년까지 이어질 때에 포기하지 마라. 어떻게 그 지구력이 나와요? 주셨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전 건축 중에 있는데 제 마음속에 성전 건축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일단 해봅시다, 뭐 하면 되겠지요 하고 시작을 했으면은 마음이 12번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연될 때도 있고 우리 생각보다도 다른 방식으로도 될 수도 있고 큰 프로젝트에 무슨 변수가 없겠습니까마는 그러한 변수가 10,000가지 100,000가지가 생겨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건축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라는 확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닌가 봅니다, 그냥 우리 왕십리에 온 김에 그냥 여기서 한 50년 삽시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100만 시간 기도 운동을 통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응답과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제 청빙에 시작한 건축 10년 동안 준비해 왔잖아요. 우리가 2010년부터 100만 시간 기도 운동 시작을 하고 80만에 가까운 시간의 기도를 채워놓고 100억 정도의 헌금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제가 부임을 하고 나니까 목사님, 우리 전임 목사님 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바람에 마무리 못했는데 건축 이어주십시오 했을 때 제가 이런 지하에 참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3번 했기 때문에 한국 와서는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목사 그 얘기를 하니 어떻게 진행을 하기 힘드니까 마음에 우려도 있었겠죠. 아니 10년 동안 해왔던 헌금을 돌려줄 방법은 어디 있고 80만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는 돈보다 귀한 건데 그 기도 시간은 그럼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도 1년 이상을 잘 기다려 주셨고 1년 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미국에서 제가 세미양교회 지금 본당 들어가면서 하나님 더 이상 건축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 건축이 네가 그럼 목사가 싫다 그러면 성도가 아무리 80만 시간 기도하고 헌금을 해도 목사 싫다 한마디에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가 한 5년 후에 네 마음 바뀌어가지고 아무도 성도들이 할 마음이 없는데 목사 하나 마음 바뀌어가지고 건축하자 그러면 성도들이 싫어도 그 일 해야 되는 거냐? 무슨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냐? 목사 하고 싶다면 정교인 따라야 하고 목사가 하기 싫다 그러면 정교인이 원해도 안 해야 되는 그런 게 어딨냐? 목사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나의 명령을 목사는 수행하고 공동체를 통해 주는 말을 순종하는 것도 목사의 몫이다. 가만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교만했더라고요. 기도해 왔던 분들의 그 기도가 제 귀에 울리는 것 같고 무릎으로 80만 채웠던 분들의 기도가 정말 이건 제가 어찌 할 수 없는 거고, 정말 10년 시간 동안 조금씩이라도 헌금해 왔던 그 눈물의 헌금,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지게 해달라는 거를 제 한마디에 다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여호수아에게 주는 명령인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너는 순종해라 라는 마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때 설교할 때 이 말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싫으면은 모든 성도가 원해도 안 하는 것이고 제가
원하면은 모든 성도가 준비 안 했는데도 하는 그런 건축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시다가 멈추어 있는 일을 제가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때 박수 쳐주셨어요. 그때 박수 치면서 우리가 건축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시고 담임 목사에게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확신이 들더란 말이죠. 확신 가운데 우리가 시작하다 보니까 건축이 될지 안 될지, 저 마무리될지 안 될지 걱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실 때는 과거형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실 뿐이지만 시간이 늦추어지든지 방법이 우리 계획과 달라지든지 그거야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상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미리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고 선진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믿음을 제가 주먹쥐고 제가 만들어낸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given by God, 하나님이 그냥 넣어주신 믿음, 이것을 성경은 주은 이루어졌느니라라고 과거형으로 해주신 것 저도 느끼고 우리 장로님들 다 느끼고 여러분 느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런 믿음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시작할 때 대충 기도하는 척 해놓고 급하다고 시작해놓고 평생 그거 기도, 그 문제가 기도 제목 만들고 그 문제가 근심을 만들고 그 문제 아니면 기도할 것도 그런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을 평생 기도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땅 너에게 주었다. 앞으로 강을 건널 때도 물결이 거세도 걱정하지 마라. 이미 건넌 거다. 싸움이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라. 이미 이긴 거다. 시간이 길어져도 걱정하지 마라. 그 땅은 너희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을 독대하여 가르쳐 주셨던 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밤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엇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응답과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확신은 증거와 함께 오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제가 흔들리지 않을 만한 증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무엇을 시작하든지 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독대하시면서 첫 번째는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고 두 번째 확인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은 동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독대하여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는 너 그 땅 너에게 줬다 이걸 말씀하시고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네가 강을 건너잖아. 이러셨을까? 모르겠네요. 하여튼 네가 요단강을 너무 친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건너고 있다. 네가 전쟁을 할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싸우고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야 절대로 너 혼자 백성을 이끌고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홀로 아리랑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 혼자라고 문득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에 속지 마라.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여호수아야 너는 혼자다라고 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라.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야 반드시 독대하면서 지금 백성 앞에 서기 전에 여호수아에게만 말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앞으로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고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의 정말 염장을 지르는 것 같은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너가 강을 건널 때에 강물에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강물에 넣어놓고 떠나버리셨고 우리를 물속에 수장시키시려나 생각이 들어도 그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것을. 그 말씀이 5절과 9절이거든요. 내 평생에 여호수아야 잘 들어라.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이 말만큼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 땅 너에게 주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믿음만 있어도 감사한데, 그러니까 이제 나만 믿고 가라고 하면 좀 곤란하죠. 아무리 주셨다 그래도 이제 너에게 준 거야. 너는 강을 건널 거야. 너는 싸울 거야. 너는 이길 거야. 너는 차지할 거야. 나는 이미 너에게 과거형으로 말했으니까 다 이루어질 거야. 할렐루야 하고 믿음을 주시고 난 뒤에 주님이 그러니 이제 나는 요단 동편에서 있을 테니까 네가 한번 가봐 라고 하면 제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약속 믿고 믿음 가운데 가도 혼자 그 백성을 이끌고 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 끝에 그 땅을 줬지만, 그 강을 건널 수 있지만, 싸울 수 있지만, 이길 수 있지만, 차지할 수 있지만, 나눌 수 있지만, 그리고도 걱정하지 마라. 그 모든 길에 내가 함께 갈 것이다. 그 모든 길에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네가 전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쟁을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 네가 바다를 건너는 것 같지만 그 바다 위에 지금 내가 너 발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너는 기억해야 한다. 그것만 기억한다면 네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걸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다 알았어요.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물맷돌 실력 때문입니까? 아니죠. 다윗의 담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골리앗이 하나님과 가까운지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골리앗을 보는데 하나님이 골리앗 옆에 없어. 내 소년이지만 내 옆에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너 그거 모르지 뭐 그랬겠죠. 네 옆에 하나님 없다. 내 옆에 하나님 계시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동행이 힘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뭐가 두렵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다 가져도 하나님 없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 잘 나오셨어요. 오늘 다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두려울 것 없겠네. 두려울 것 없겠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 없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독대하면서 확인하고 계시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첫째는 믿음을 확인하셨고, 두 번째는 동행을 확인하셨고, 세 번째는 말씀을 확인하고 계시는데, 말씀 즉 성경이라고 말하고요, 다른 말로 율법책이라고 말하고 기록된 말씀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죠? 질문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아주 위험한 강이 있잖아요.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내려가지고 막 나무가 떠내려가고 저기 소가 하고 떠내려가고 막 집이 그냥 지붕에 돼지가 올라가서 떠내려가고 막, 그게 딱 들어가는 순간 죽어요. 그렇죠? 위험한 강가에 서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은 강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그 강가를 여러분이 딱 갔다가 그 커다란 팻말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오.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오. 그런데 그 팻말 옆에서 그 사람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강에 들어갈까요 말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 저 지금 심각하거든요. 들어갈까요 말까요? 제 귀에 똑똑히 가라면 가고 말라면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한참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어찌 매정하게 이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또 말씀을 안 하십니다. 실망한 이 사람은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섭니다.
말씀도 안 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다니 하나님 실망입니다. 이렇게 강 하나도 건널까 말까 말씀 안 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뭘 믿고 따라갑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찾을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러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팻말로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오. 써놨잖아요. 써놨잖아요.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봤잖아요.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주님은 팻말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팻말은 아니래. 주님이 직접 말씀해 달래. 웃지만 우리가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이 팻말, 쓰여진 문구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옛날 말을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한 활력이 있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새로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록된 말씀이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 강가에 세워놓은 팻말입니다. 팻말입니다. 이 팻말은 안 읽고 자꾸 직접 말씀해 달래. 나는 성경 읽기 싫어요. 직접 듣고 싶어요. 나는 성경 읽기 싫어요. 직접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어놓은 기록된 말씀, 귀에 들리는 대로 조금도 가감없이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기록해 놓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손에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자꾸 눈 감고 나에게 말씀만 해달라고 그래요. 자꾸 직접 말씀해. 오른쪽이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나는 너에게 믿음을 주어 확실히 주었다는 것을 말했고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한다고 너에게 말을 했다. 그런데 동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속 입만 다물고 계시면 좀 곤란하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오늘 나가서 싸워라. 오늘은 좀 큰 싸움이 될 것이다. 그때에 성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때 말씀하실 거잖아요. 약속하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행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평생에 너에게 말할 것이다. 너가 어디로 갈지, 너가 무엇을 할지, 너가 어떻게 전쟁해야 할지, 오늘은 전쟁해야 될지 쉬어야 할지 내가 아침에도 말하고 저녁에도 말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나의 음성을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매일매일 내 말을 듣고 싶다면 오늘 8절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이 율법책을, 이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에게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은 팻말로 다 써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너와 동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내가 너에게 말해 줄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귀로요? 아니 율법책을 읽어라. 주야로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기록된 것을 네가 그날 실천해야 되면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네가 행하라. 그리하면 무슨 싸움을 하든지 어느 계곡을 지나든지 어느 지파와 싸우든지 너는 형통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평생 율법책을 통해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이 성경책을 내 입으로 읽기를 멈추지 말고 주야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묵상하기를 멈추지 말고
그 안에 명령한 대로 네가 살아가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가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고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매일매일 말해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너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가 매일 아침 배달되는 거 여러분 안 반갑죠? 읽을 수도 없고 안 읽을 수도 없고 매일매일 주님이 말 걸어오시는 건데도 안 반갑죠? 주님이 나에게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은 오늘 하루의 삶에 무슨 뜻으로 전해진 말씀일까?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읽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하나라도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아침마다 배달하니 이거 탈퇴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참 거짓말로 읽었다 할 수도 없으니까 이건 대충이라도 묵묵 읽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살리는 주님의 말 걸어 오심, 주님이 직접 날 독대해 주시는 호의와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새벽에 잠언 한 장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스콧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분의 저는 이런 예화를 뚝 떼워가지고 하기는 안 좋아하지만 이분의 책들을 제가 보고 이분의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스티븐 스콧이. 근데 졸업했으면 바로 취직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하버드 출신도 4명 중에 1명이 졸업 후에 바로 취직한다 그러더라고요. 졸업하고 6년 동안 가는 곳마다 해고를 당합니다. 직장을 얻으면 해고당하고 직장 얻으면 해고를 당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좌절을 해서 세상이 날 버렸구나 생각하고 자살을 결심해요, 이 스티븐 스콧이. 매일 잠언 한 장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분이 게리 스몰리라는 박사를 만났는데 게리 스몰리는 제가 나온 사우스웨스턴의 박사를 받은 분입니다.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이 박사가 이 스티븐 스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낙심해서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그 얼굴이 얼마나 침울했겠어요. 여보게 낙심하지 말고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잠언을 한 장씩만 읽어보게나. 그러면 당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이래요. 여러분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솔로몬 부의 법칙 31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달은 30일 또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잠언을 매일 그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제 잊어버렸는데 오늘이 17일이라면 17장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바빠서 만약에 23일까지 못 읽었는데 오늘 24일이네 하면 몰아서 읽지 말고 24장을 읽으면 되고 이왕이면 매일 그 달력에 맞는 걸 해서 이번 달이 30일까지 있으면은 마지막에는 2장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리고는 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매일 잠언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새벽에 잠언 한 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후에 그에게 매일 읽어나가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살았더니 뭐가 생기냐면 잠언은 지혜와 명철의 책이잖아요. 지혜와 명철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급기야는 이분이 10개의 회사를 소유하게 됩니다. 10개 회사를 소유하고 포춘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간다는 거 대단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10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베스트셀러를 저술을 하고 강연하는 성공의 그야말로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 아침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 2년 안에 똑똑하게 되고 5년 안에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성공 백서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책을 매일 읽어 나가는데 2년 안에 안 똑똑해지는 게 더 이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와 평탄한 길로 안 가기가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 성경 한 장씩 읽으면 2년 안에 똑똑하게 되고 5년 안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매일매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읽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지혜와 명철을 가질 수 없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갈 수 없겠습니까? 매일 아침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냥 강 건넌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너가 오늘은 여리고 전투, 내일은 아이성 전투한다고 칼 들고 휘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매일 아침 말씀을 읽어야 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너는 살아야 한다. 율법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매일매일 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내가 말해줄 것이다. 마음에 새겨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너가 실천하고 산다면 뭐라고 약속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8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3가지가 정확히 나오죠. 말씀을 읽고 그러죠. 읽을 때 뭐라고 나와요? 주야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곳에 이 율법책을 어디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눈으로 안 읽어요. 입으로 읽어요. 입으로 읽으면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읽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쉐마 이스라엘에서 들어라 이스라엘아에서 읽어서 듣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건 입으로라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은 입으로 낭독하는 방법이 있고 때로는 눈으로 읽는 방법이 있고 귀로 듣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물론 제일 좋은 건 눈으로 읽으면서 입으로 묵상하고 낭송하는 거겠지만 여기 얽매이면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도 못 읽기 때문에 만약에 눈으로 읽을 시간에 읽고 입으로 낭송할 환경이 되면은 버스 안에서 혼자 여호와는 이러면은 아저씨가 내리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귀로 듣는 말씀도 좋잖아요. 여러분이 이어폰을 끼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귀로 듣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눈의 감각으로 눈으로 말씀을 흡수하든지 혀끝으로 낭송하면서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내가 삼키든지 아니면 귀로 들어서 내가 삼키든지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설거지할 때 켜놓은 거는 성경 봉독 아니야 그러는데 그렇게라도 좀 하세요. 차라리 그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기서 소파에 다리 꼬고 읽는 건 아니야 이건 버스 타고 가면서 읽는 건 아니야 해서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야 해서 안 읽기보다 어떤 상황에도 차라리 읽는 게 낫죠. 읽을 상황 안 되면 귀로 듣고 귀로 안 되면 입으로 읽어서라도 읽어라 이 말이죠. 그게 말하자면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으로 끝나 아이고 오늘 5장 다 읽었다 하고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그것을 묵상하여 읽고 난 뒤에 이 말씀을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왔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곳으로 가서 이곳에서 묵상해야죠. 묵상이 메디테이션입니다. 메디테이션에서 나온 말이 메디신입니다. 약이라고요. 약이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여기에 이 성경에 나온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복을 받은 이유는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나도 이 사람처럼 오늘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한 가지 해야 되겠다. 선하게 살아야지. 제발 이러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지. 너무 커요. 우리가 살기에는 너무 큰 어젠다예요. 선하게 살아야지 하지 말고 누군가가 구걸을 하면 내가 꼭 5,000원 안에서는 내가 전해줘야지.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선함이 쌓여가야지. 맨날 선하게 살아야지. 하루에 큐티의 결말이 맨날 선하게 살아야지. 다음 날은 착하게 살아야지. 그 다음 날은 선하게 살아야지. 이거 가지고 안 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내 손과 발이 직접 움직이는
눈으로 보고 혀끝으로 귀로 받은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결국은 손과 발로 흘러나가는 것. 이게 말씀의 묵상인 거거든요. 요수아에게 지금 그러라는 거예요. 나는 매일 아침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부터 너의 길은 내가 인도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등장해서 나를 따르라 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개인적으로 불러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나안 땅을 너희 백성에게 줬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라. 나는 주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시죠. 여러분, 이 믿음 생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내가 너에게 계속 말할 수 있도록 너는 눈과 귀를 다 열어놓고 성경의 말씀을 주야로 읽어라. 그러면 너의 갈 길을 내가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해 주리라.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 기도하는 이 독대하는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에 약속한 모든 말씀과 축복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